이제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았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영아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너를 기다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을 잘하지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니까 지금 똑같은 찬양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기도라고 하는 거, 번제단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정말 구약 시대의 그 성막이 지금 신약 시대에 그 성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십니까? 주님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번제단의 불, 그 다음에 등대의 불, 그 다음에 분향단의 불은 영원히 끄지 말으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 안에 번제단의 불이 있고요, 등대의 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의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에 그걸 비춰주시는데, 번제단에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 내놓았던 그런 것들이 악한 영들의 그 속성들인 것입니다. 그걸 번제단에다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번제단에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보세요. 내 영이 더 열리고 더 확장되고 보면은 내가 보여요. 지금 번제단에 있는 원수마귀 사탄들의 그 성품들을 거기다 올려놓은 게 무엇이 보이니까 막
타고 소멸되고 막 온전히 재가 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오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더 태워서 내 영으로 보면 원수 마귀 사탄의 그 품성들이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그걸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그 구약 시대 보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을 통해서 그 물두멍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 물두멍의 모습이 뭡니까? 물두멍의 모습은요, 바로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의미가 있지만은 거기에 예수의 보혈이 담겨져 있는 그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우리 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함께 씻었지 않습니까? 그 씻은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함께 막 씻겨주시고 더 씻겨주셔서 구석구석 막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왜? 정결, 성결, 거룩으로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룩한 자가 그 다음엔 뭐예요? 지금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돼요. 그냥 세마포의 거룩한 자만이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세마포의 옷을 입어서 거룩한 자가 세마포의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성소에서 우리가 춤을 추고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정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 다 함께 막 지금 내가 지금 영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고 차고 기쁨으로 막 넘치고 막 이럴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묶여 있는 거, 내 안에 그 군더더기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게 바로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내 기쁨으로 감사로 막 울리고 막 찬양, 내 오늘 주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풀어져서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 그곳에 계시고요. 그곳에 찬양하고 경배할 때 어둠들은 거기에 틈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정말 완전히 영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주님은 더 이제 들어가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오늘 주님이 안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성령의 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이름, 성령의 불, 구름과 빛과 성령의 불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서 내 영이 완전히 자유케 해서 거기에 관한 언약계, 법계가 있는 그 속에까지 들어가서 바로 그 속에서 지금 그 두 돌판 정말 십계명 보게 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안에 들어가 내 영이 막 터치하고 보고 그것의 의미를 다 알게 하시고 내 영이 막 열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평소에 한 것처럼 하지 않고 그렇게 됐죠. 오늘 코로나 시대에 대표로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큰 대로 할 때 진짜 온전히 이제 오늘 삶 가운데 가보세요. 막 풀어지고 기쁨이 행복이 막 넘칠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혼자가 아니라 풀어지면 전부 나와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때 완전히 우리는 이제 행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있으니까 내 모습이, 표정이, 내 그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저렇게 정말 그 사람만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권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여만 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만 주고 손만 만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아, 그렇게 이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지금 한 그 과정이 그런 영이 활성화되면서 진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온전히 우리가 풀어지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자유되는 것이 이제 수건이 벗겨지고 종교의 영에서 바로 그 수건이 구약의 율법에서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바로 그분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저 사람이 무엇이 물질이 있고 무엇이 번영되고 무엇이 이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신령한 복으로 꽉 차여 있는 그 복이 정말 내 안에 환경은 별로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 안엔 기쁨이 넘치고 이런 그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1,000만 원짜리 그 침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1,000만 원짜리 침대면은 얼마나 바로 그 미끼를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고 그렇겠지요. 1,000만 원짜리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침대도 없어. 그냥 요 같은 거에서 탁 잠을 자는 건 똑같이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늘 주님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침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누우면 그냥 안식에 그 주님과의 단잠을 이루고 안식하고 그분과의 그 영의 그 잠자면서도 교제하고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정말 그 단잠을 이루고 좋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있습니까? 이 사람은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도 잠 못 자르고 불면증에 있고 그냥 이 걱정 근심 걱정 불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한번 행복의 기준을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는 그분이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영의 사람으로 들어오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바로 옛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 때 그 모든 5가지의 그 복을 준 것처럼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6강 우리 교재가 있어요.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 요점 정리가 끝날 것 같으네요.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아서 의미를 다 알잖아요. 내 영이 살았어. 내 잠자고 있는 영이, 갇혀 있는 영이, 내 안에 찌들린 영이, 병들은 영이 지금 살아난 거예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면은 살아난 것이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매번 얘기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오늘도 영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육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예배들은요, 어떻게 춤추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거룩이 진짜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종교 행위들을 하는 거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내 영이 자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시리즈로 우리가 하면서 우리 영이 이제 숨을 쉬고, 이야, 영이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막 박수치고 주님 내 영을 더 증폭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막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바로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 안에서 그 말씀이 옛날 구약 시대에 그냥 문자적인 말씀, 그 말씀은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도요, 옛날에 어저께 그저께 밥 해놓은 밥이 있어요. 찬밥.
그거를 우리가 먹는 게 좋습니까? 지금 따끈따끈한 밥이 먹은 그 밥을 좋습니까?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레마 속에 들어가는 그 따끈따끈한 밥을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밥은 밥인데 찬밥이냐 따뜻한 밥이냐, 그런 것들이 구별될 때는 맛있는 밥이 하면 그런 것들을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자,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 영이 살았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선포도 하세요. 나는 이제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 아니라 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럼 영이 얼마나 내 영이 기뻐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육 가운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통하길 원하십니까?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뭐 했습니까? 첫 번째, 나의 자아를 죽어야 된다. 자아가 뭐라 그랬어? 내 생각, 내 방법, 나에게서, 내 의에서 나오는 것이 자아라고. 그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나는 죽고, 그게 자아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욥기도 뭐예요? 그 자아를 죽인 거예요. 자아. 내 의에서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거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파쇄하고 자아를 죽어야 되고 하는 그것이, 그 훈련이 계속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는데요. 무엇이 죽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오르는 자아,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걸 했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혈육관계. 내가 눈만 뜨면 바로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여기고 하나님은 둘째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혈육관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혈육관계를 내 참 영적인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차피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이 가지고 있는 내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해결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야 되는, 우리는 그러한, 그래서 혈육관계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중보자가 되는 것이 자유하는 것이 자유. 그렇지 않으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는 엄청나게 수고를 했어. 내 혈육, 형제, 그 다음에 뭐 자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수고했는데 나중에는 수고한 만큼 뭐예요? 쫙 눌려가지고 지쳐서 쓰러지고, 이거 그런 관계가 돌아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쉬어라, 쉬어. 주님, 수고하고 짐진 너는 바로 내 안에 들어와, 너는 쉬어라. 주님이 하세요. 주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거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탄들을, 바로 이게 어디에 있다고, 본부가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순식간에 영혼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물 빠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을 끊어라. 세상 사랑을 끊어라. 세상 사랑하는 걸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그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이 좋은 건지 여기서 받는 건지 저기 받는 건지, 어떤 때는 세상이 막 이런 것들이 미혹과 유혹과 주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세상에 쭉 빠져가지고 그 본부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탄에 확 잡혀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땅의 거 잘 먹고 잘 살, 그래 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너는 여기서 살다가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원수 마귀 사탄의 전략이 그건 줄 아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 뭐 했습니까? 네 번째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는 사랑을 원한다. 오죽하면은 내가 번제 드리는 것보다, 네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보다 너는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게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찐빵이 있어. 제가 찐빵을 참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빵을 잘해. 근데 빵이 이만해. 찐빵이 이만해. 그래서 돈 주고 딱 샀어. 그래서 집에 가서 딱 먹었는데 딱 보니까 거기 뭐가 없어? 빵인 빵이야. 앙꼬가 없어. 앙꼬. 그 사람이 실수했나 봐요. 거기다 앙꼬를 빠뜨리고 했어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요. 네가 나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빵인 빵인데 실제 핵심 뜯어보니까 핵심 사랑, 앙꼬가 없는 거야. 앙꼬가. 그걸 주님께서는 난 사랑을 원한다. 네가 이렇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넌 나를 알기를 원한다. 아는 거, 관에서 많이 아는 거 항상 얘기했지만은 관에서 많은 것도 지식이긴 지식이죠. 그게 아니라 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갈망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사모할 때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 그냥 종교형에 사로잡아서 이 땅에서 축복해주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해주는 거,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는 마지막 지난주에 했잖아요. 사단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온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템테이션,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들어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고 온전히 정말 우리 사단을 들어서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주님을 더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납작 엎드려져 주님을 중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이 질병도 그런 부분도 있어요. 목사님, 나 허리가 엄청 아프고요. 막 영적으로 보면은요, 허리는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바로 그 중심, 하나님 중심 안에 들어가라는 사인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중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 중심, 육신에 있는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영의 사람으로 되면 즉시 알게 하시고 비추셔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영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두 번째 보면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권세와 능력을 바로 주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바로 무너뜨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 유지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침투하고 거주하고 바로 온전히 묶임당하게 우리 안에 온다라고 했잖아요. 공격해요. 싹 와.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선포하고 정말 쫓아버리면 발붙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바로 거기서 집을 짓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 단계. 그럼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면요, 소울타이가 뭐예요?
넥타이가 목을 딱 맨 것처럼 나를 딱 목매게 하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침투하기 전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난 우울해요. 괜히 그냥 일하기도 싫고 그냥 내가 이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어요. 그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당장 그래야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그것이 목적이 뭐예요?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십니까?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어둠들을 몰아칠 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얼굴은요 바로 그분의 중심인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의중, 그분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계획, 목적을, 경륜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영의 사람은 그렇게 구해요. 육의 사람과 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배후에 조정되고 있는 탐심, 탐욕을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안 해주면 더 금식하고, 안 해주면 기도원에 가서 해줄 때까지 믿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의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에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며 그렇게 할 때, 영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친밀함과 주님의 동행하며 바로 그분이 나의 왕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참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 그 부분을 했어요. 이게 진짜 참 신앙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쏙 들어가고 예수님이 마음을 확 열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참 신앙 고백이 바로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으면 성막 그 문 앞에 있으면 문 앞에 바로 이제 그 그룹을 짰는데 4가지 실을 짠 거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뭡니까? 무슨 실? 청색 실,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흰 실, 4가지 실의 그 의미로 바로 그 그룹을 짰다는 거예요. 성막문 맨 앞에. 근데 그게 그냥 짠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고백되지 않으면 성막문도 열리지도 않거니와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청색이 뭡니까? 주님,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자색이잖아요. 자색은 뭐예요? 왕이 오시잖아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계세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기도하기 전에 매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홍색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사랑을 주님 우리 가운데 덮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흰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흰실은 우리가 부활절에 흰 꽃 같은 거 놓고 하잖아요. 바로 흰실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나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 하면은 주님 마음이 확 열려지고, 너는 나를 아는 자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자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성격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고백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왔단다. 내가 너는 내가 이 땅에 온 아는 자다.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 땅에 번영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진짜 본질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이 우리가 영이 살아난 자들은 매일 고백되는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하여 친밀한 교제와 늘 교통하고 동행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친밀하게 에덴 동산에서 손 붙잡고, 얘야 네가 니네들이 저기 있는 사물들 모든 걸 보고 이름을 니들이 좀 져, 알았지? 네가 져.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그렇게 친밀하긴 원하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6, 28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 형상. 왜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을까? 우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복수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더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그 형상들이 다 무너지고 바로 영이 끊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형상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의 형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완전히 주인 될 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말씀하시죠.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영이 없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인 것이에요. 종교인의 그 가치나 종교인의 목적은요 달라요. 그리스도인하고 달라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갈구하고 있는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신앙관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이런 복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게 생명이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지금 얘기하는 5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DNA가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무엇 믿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두 번째, 바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창세기 2장 16, 17절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 불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사단의 유혹을 쫓아서 하나님처럼 동일시 되려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져서 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속삭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그것에 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뭡니까? 사탄도 그러한 경우나 똑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 바로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다른 거 다 임의대로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되 선악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막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반드시 죽어라고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3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온 생명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죽은 것입니다. 죽는 거,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것이고 그게 죽은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그 3번째는 뭡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3가지 죽음이 있는 것 중에 오늘 죽음은 2번째, 영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영 살리러 오신 것이에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영 죽은 나를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은 영 살리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 영이 죽어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은 영 살리러 오신 그 목적이 그
그분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과 혼에서 나온, 그 내 중심에서 나온 것은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죽고 끊어져 육과 혼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내 손으로 땀 흘리고 일을 해야 하는, 수고로 먹고 살아야 하는 고통과 저주가 찾아왔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결과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바로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세상 가운데 원수 마귀 사탄이 끌고 다니면서 내가 수고하고 이러한 그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해 주셨는데도 바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된 것이죠. 계속해서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고통과 저주가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6, 19절 봉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바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바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와 고통이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아내에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바로 남편이 다스리도록 하고, 또 남편은 뭡니까? 평생 바로 그 수고하고 저주를 받으며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뭐니까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이 뭡니까? 그건 고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엉겅퀴는요 바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결국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 그곳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의 그 후손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죠. 우리가 또 19절에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을 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죽으면, 우리 삶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육의 생명을 다하면은 뭡니까? 바로 흙일 뿐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흙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로 오신 생명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알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렇구나,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돼가지고 그분과 결국은 뭐예요? 바로 주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생명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그 부분 중에 그건 아는데 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가 확실히 잡아. 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알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이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내가 창조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고 내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아멘. 그게 믿어지면 어린아이고 순박하고 정말 순수한 아이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다, 엄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많이 돌아가고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주님은 그렇게 이다. 나는 그렇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원한 영생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그분이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아는 정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 그 실제가 되는 그 실제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제,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을 때까지 그 땀을 흘려 바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그 인생인 것이에요. 저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요, 오늘 보면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드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뱀에게 이르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뱀이 나는 흙 먹는 거 못 바꿀랑요? 근데 흙을 먹을지라.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뭐예요? 육과 혼의 사람은 흙이에요. 바로 육과 혼의 사람, 그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것이, 육과 혼의 사람을 계속해서 멸망하고 먹고 바로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뱀이 지금 흙을 먹는 거로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죄 가운데 있는 흑암의 자녀에게 죽은 영을 살리러 오셨다. 바로 주님이 예수님 독생자 보내신 그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흑암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 있는 영을 살리러 오셨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영 죽은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바로 생명주로 오셨음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로 도둑은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도둑이 오면은 물귀신처럼 미혹하고 유혹하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에게, 우리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다. 이건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이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내가 온 것은 생명 주러 왔다.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받는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영광의 하늘나라,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거룩한, 바로 우리가 그 거듭난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바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 우리는 다시 바로 그 옛 생명이 아닌, 주님은 이 새로운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그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게 거룩한 생명, 바로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바로 이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생명은 바로 옛 사람의 생명은 나는 죽은 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젠. 그러니까 옛 생명을 지금도 옛날에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었고 나는 상처받았고 내 원수 마귀 사탄의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는 너는 나를 경배할 수도 없고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이, 그게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만 바로 주님이 받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자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명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옛 사람은 뭡니까? 바로 옛 생명,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 그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새 생명으로, 바로 새 사람으로, 바로 우리는 내 입술에서 새 노래, 내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새 푸대는 바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 헌 푸대에 담으면요 다 섞이고 푸도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옛 피조물은, 바로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옛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새 생명으로 우리는 그 생명, 그 새 생명, 거룩한 그 생명이 뭔가, 거듭난 생명이, 그 생명이 돼야만 진정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바로 위해 희생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희생물이 된 것이 뭡니까? 희생물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합니다. 바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보혈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그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계속 뿌리고 덮고 우리가 스며들게 하고 적시고, 우리가 잠잘 때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구석구석을 적셔주세요. 그리고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내 영은 주님과 늘 교제케 하시고요,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무시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바로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 안에 들어가, 성소는 들어가면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온전히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영이 끊어져 죽은 상태를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 바로 그를 믿는 것은, 믿는 자체가 뭐예요? 그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분의 DNA가 있는 것이에요. 그 DNA가 있는 그 DNA에 그건 뭡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이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복잡할 것도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만이 바로 우리는 그분과 바로 그분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지금 우리 회복교회에서 지금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 얼마나 많이 선포되는가. 오직 그분 한 분, 그것만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 가운데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에서, 자기 견해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건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이런 것이 진짜 우리가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받게 하심을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그 사랑이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온전히 내 가슴에 저수지가 될 때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에요? 주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는 뭐예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바로 뭡니까? 왔잖아요.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와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주님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그 사랑,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봉독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바로 그 떡은요, 그 생명은요 살아있는 떡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떡이 아니라 식은 떡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산 떡은 바로 살아있는 떡, 실제이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요. 바로 우리가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게 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바로 그분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가 평안과 늘 그분 안에 충만하고 그분으로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서의 여인, 그 여인이 말한 것이 바로요, 목마른 그 여인이 얼마나 목이 많았습니까? 그런 여인이 너는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가져야 되고, 살아있는 떡,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취하고 마시고 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 모양을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바로 이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인성이시고 신성이신 그 몸을 가지고 계신 인성이시면서도 또 그 안에 신성이신 바로 그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을 때, 인성일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로 할 수 있거들랑 바로 이 잔에서 나에게 옮겨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온전히 그 못 박히는 그 부끄러움,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바로 치워주시옵소서 이 잔에서. 그러나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뜻을 우리가 고백할 때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이죠.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순종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의 사람이 됐습니까?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진정 바로 그리하면 주님이 주인됨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주가 되시어 임하시고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정말 자정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이 바로 머리나 지식이나 관념적인 그러한 그 지식일 뿐인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지금 바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정확하게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실제인 것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말씀할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보혜사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보혜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 영을 너에게 바로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다른 보혜사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살아계신 실제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영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바로 능히 육과 혼의 사람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의 영이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바로 믿는 자,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연합되고 합한 자가 되고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바로 그 생명, 바로 주님의 그 자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이 말씀은 온전히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를 거처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거처 삼아 내가 거할 처소로 삼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바로 내가 혼자가 아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내가 고아냐? 너 고아가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난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처 삼으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내가 담대함으로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아가 아닌 것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고아가 아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너 뭐야? 어둠들 떠나가. 주님 내 안에 충만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해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어둠들은 점점 떠나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왜 나에게 유익인가 하는 말씀이죠. 봉독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시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이 떠나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 제자들과 있었지만은 동고동락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함께 할 수 없을 것이에요. 함께 잠잘 때도, 내가 화장실에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유익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속에 들어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멘. 그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내 안에 부어져서 주님 왕이신 주 그리스도여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주만 바로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이게 유익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주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유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왜 유익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왕 되시고 좌정하시고 내 안에 축복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며 내 생명으로는, 옛 생명으로는 그저 나오는 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 안에 좌정하길 원하십니까?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더 영이신 그분은 내가 갈망하는 것만큼 더 증폭 증가돼서 바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드리고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여, 온전히 나를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찬양,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안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내 안에 계시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시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셨네. 좌정하사 다스리시네. 우리가 영으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라바스카리알라 와야시스카 위알라시스카엘라파시스카 위아시스카야 호와야라시. 예수 쉬스카일라팔라캄바시스카 오 샬라스카리알라파리캄바시야 위알라시스카 라칼라시스카 위알라시스카 라파캄바시 샬라스카리아 리알라파리알라. 이 시간에 우리가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좌정하셨습니다. 찬양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더 충만케 높여드리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주님 지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샤라바라 카라리알라스카 샤라바라 카라라냐